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나다입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나다. 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중에 본문에 이름이 나온 사람은 아레오바구의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뿐입니다. 여기서 아레오바구의 관리라 그러니까 무슨 낮은 직급의 관리로 알기 쉬운데, 이 디오누시오는요, 이 당시 아테네의 12명의 재판위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급이 높죠. 또 이 다말이라는 여성에 대해서는 이 다말이가 여성이라는 것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경에는 이 간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바울이 아테네에 이르기 전에 방문했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귀부인들이 많았어요. 높은 직급의 남편을 둔 귀부인들이 많았지만 그들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영접한 여성인 이 다말이의 이름은 본문에 특별히 밝혀져 있습니다. 이로 보아 이 다말이라는 여자 역시 아레오바구의 재판관인 12명 중에 하나인 디오누시오처럼 아테네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든지 하여튼 좋은 의미든 아니면 나쁜 사람이었다 회개한 사람이든 어쨌든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여자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무튼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전도 사역은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볼 때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전도는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러면서 실패한 증거로 바울의 전도로 복음을 영접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아테네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몇 사람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바울의 방문으로 이 아테네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발칸반도는 다시 찾아갔지만 아테네에는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 또 바울이 여러 곳에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아테네의 교인들에게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전도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실패한 이유를 설명하기를 바울이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철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앞세워야 되는데 바울이 그 아테네의 철학자들 앞에서 자기의 그 철학적인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복음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려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전도에 실패한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다음 행선지로 출발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바울의 전도를 실패했다고 단정한 학자들의 글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뭐라고 생각했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만큼은 전도에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 바울의 전도가 실패했다는 주장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왜? 자, 바울의 전도가 아테네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가치를 사람들의 숫자로 판단하려는 비복음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그래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며칠밖에 안 있었잖아요. 그죠? 며칠밖에 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몇 사람 건졌어요? 제자 12사람 건졌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냥 받고 팔아먹었어요. 고작 11명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3년에 걸친 사역 기간 중에 고작 11명의 제자밖에 건지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실패한 거냐? 아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는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사람. 예? 자, 그러면 바울의 전도로 소수이긴 하지만, 적은 수이긴 하지만 하여튼 몇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 중에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두 사람은 누구예요?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두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비록 수가 적을지언정 그들의 모임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더욱이 역사 기록자인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12명의 재판장 중에 하나인 이 디오누시오가 나중에 아테네에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의 첫 번째 감독, 즉 첫 번째 목회자가 됐다고 전해주고 있어요. 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살라미, 바보, 버가, 그 이후에 거기도 재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편지 쓸 기회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 도시들에서 전도를 실패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아테네를 재방문하지 않았고 아테네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면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전도를 실패했냐? 이거는 성경적이질 않아요. 여러분, 과학자를 전도하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문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철학자들은 성경을 철학적으로 분석하려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자, 인생의 모든 문제를 철학적으로만 풀어내려고 하는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잘못이냐? 아니요. 오히려 지혜롭다고 할 수 있죠.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전하지 않았더라면 아테네에서는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나오지 않았을지 몰라요. 자, 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유럽으로 오게 됐는지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게 됐는데 와서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아시아 대륙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 대륙의 빌립보로 갔죠.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마게도냐 땅을 넘어 아가야 땅에 아테네까지 온 걸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보자고요. 다시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아테네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미리 계획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테네에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역사하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아테네의 디오누시오와 이 다마리를 포함한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자, 본문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랬거든요. 여기서 우리말 가까이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동사 콜라오예요. 자,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게 내가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함을 당하는 거예요. 수동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디오누시오와 다마리가 자발적으로 바울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그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바울이 애써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수의 사람만 복음을 영접했다고, 구원받았다고, 바울이 낙담해가지고 실패자의 심정으로 아테네를 떠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바울은 그 몇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한때 주님을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기를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믿어주시고 그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을 자기에게 맡겨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거에 감사했겠죠. 그 어느 때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자기 온몸으로 확실하게 체험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과 저와의 만남도 그래요. 내가 계획해가지고 내가 뭐 남명호 장로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강윤덕 권사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장로님 권사님대로, 저는 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18장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본문 1절, 사도행전 18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바울이 아테네의 유대인 회당과 아고라, 그리고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서, 돌 언덕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어요. 몇 사람 안 돼요. 바울이 그 먼 아테네까지 찾아가서 애써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들에서는 그래도 어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이 아테네에서는 정말 몇 사람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전도를 실패로 생각해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기서 몸과 마음이 지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시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왜? 가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슬러야 되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테네를 떠나서 곧바로 고린도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유럽 대륙의 아테네에 사는 몇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 아시아 대륙에서 살던 바울을 믿고 바울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이제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겨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갔어요. 바울이 찾아간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인 아가야의 수도였던 고린도는, 이 고린도가 아테네보다 더 번화하거든요. 그렇지만 번화하지만 이 고린도는요 아주 타락의 도시였어요. 바울이 이때 왜 고린도를 찾아가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받아들였는가? 거기 성경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미 나눈 내용인데요. 자, 아테네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우리 주님을 영접한 소수의 사람 중에 사도행전 17장 34절에서 이름이 밝혀진 건 두 사람이에요. 그렇죠?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자, 보세요.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고린도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중에 누구를 지금 언급하고 있느냐? 스데바나. 이 스데바나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스데바나가 아가야 지역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첫사람이라는 거죠. 자, 바울이 아가야 땅에 첫 발을 내딛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은 우리가 약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살펴본 아테네예요. 그 아테네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아까 17장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니까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누구다? 고린도에 사는 스데바나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고린도의 스데바나가 무슨 까닭에 아테네에 있었는지 우린 몰라요. 장사를 하러 왔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다니러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고린도에서 살던 스데바나가 아테네를 잠시 방문했다가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인 아가야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스데바나로부터 바울이 무슨 얘기를 듣냐? 자기가 살고 있는 고린도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고린도의 타락상을 갖다가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스데바나와의 만남을 가진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악이 가득한 고린도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고린도로 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아테네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아가야 지역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이 스데바나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저 먼 아시아 대륙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유럽 대륙까지 그 먼 곳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게다가 그 바울을 자기에게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얘기가 달라요. 이 고린도는요, 아테네에서 약 3일길 걸어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3일길 떨어져 있는데 이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아가야 지역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에서 살고 있던 스데바나 덕분에 바울은 어디 소식을 듣게 돼요? 고린도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아테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린도로 보내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나중에 이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 전서 후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에 포함됐다.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런 이유로 그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혼자서 고린도를 찾아간 바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자, 이 유대인 한 사람이 누구냐? 아굴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아굴라의 아내인 브리스길라를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시작.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자, 여기 나오는 브리스길라는 바울 서신에 또 뭐라고도 나오느냐? 브리스가라고도 해요. 이 브리스가라는 사람의 애칭이 뭐냐? 브리스길라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을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다시 말해서 이 아굴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가지고 조상 대대로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그래가지고 당시 지중해 연안의 공용어인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유대인인데 완전 이방인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불편하지 않은 그런 유대인이에요. 자, 근데 이 아굴라의 직업이 뭐냐?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천막. 그런데 로마에서 천막 제조업자로 정착을 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로마에서 추방합니다. 왜 추방하냐?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는요, 이 당시에 약 2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크레스투스라는 선동가가 선동을 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폭동이요, 뭐 로마에 대한 정치적인 폭동이나 로마에 대한 사회적인 폭동이 아니라 유대인들끼리 뭔가가 종교적으로 보고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죠. 교단이 다른데 뭐 장로교가 맞냐, 감리교가 맞냐, 성결교가 맞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끼리 싸우다가 폭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유대인들 그 2만 명이 폭동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일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 로마에서 살고 있는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은 다 추방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때 추방을 당했으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로마 시민권이 없다는 뜻이죠. 자, 이방에서 조상 대대로 나고 자라고 했지만 로마 시민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추방하니까 추방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디로 갔느냐? 고린도로 갔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을 다시 거기서 했습니다. 그쯤에,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 이제 로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에 왔을 때,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묘하게도 바울 역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부모들은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하여튼 무조건 자기 자녀에게 기술을 하나 가르쳐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술을 하나 가르쳐요. 뭐 가죽으로 뭘 만드는 일을 배우든가, 아니면 염색을 배우든가, 아니면 옷 만드는 걸 배우든가, 목공 일을 배우든가, 하여튼 뭔가를 하나 가르쳐요. 자, 바울이 태어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는 천막 만드는 데 필요한 천쪽 있죠, 이걸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뭘 가르치느냐? 천막 만드는 걸 가르쳐요, 자기 아이들에게. 그래가지고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천막 만드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천막 만들어서 또 돈 벌어서 숙식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아굴라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여기서 원문을 보면 일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가 에르가조마이거든요.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천막을 한 번 만들고 만 게 아니라 부지런히 계속 만든 거예요, 천막을. 그리고 그 결과를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자, 주중에는 아굴라의 집에서 천막을 만들고,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어 팔고 숙식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 회당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막론하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게 한 거죠. 자, 본문 11절에 의하면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있었냐? 1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그렇게 머물면서 거기서 쓴 편지가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 거기서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썼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다시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를 쓴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난 거, 지극히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것 같지만, 그 만남의 배후에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지중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자, 이 바울 당시에는 얼마 정도가 시간이 흘렀을 때냐? 600년 정도가 흘렀을 때예요. 600년. 그렇게 흩어지는 바람에 로마에 정착을 했던 아굴라 부부가 크레투스라는 사람이 일으킨 폭동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고린도로 갔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저 아시아에서부터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보이고, 거기서 또 아시아에서 배 타고 유럽으로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고린도까지. 그러니 얼마나 많은 길들을 돌아가지고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났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한 가정을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하여튼 이런 사연 저런 사연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전도사님들을 또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참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돌아가신 이기원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왜?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목회자의 인성이 어때야 되는지 배웠거든요. 참 감사를 드려요. 자, 그런 모든 만남들이 그러면 우연히 일어났냐? 아니요. 예?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셨죠. 또 우리 남명호 집사님도 만나게 하시고 강윤덕 권사님도 만나게 하시고, 이유가 있을 거라, 이 말이죠. 이유가 있을 거라. 예. 자, 로마에서 하루아침에 추방을 당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여러분, 한 곳에서 터를 잡고 일을 하다가 거기서 떠나려고 그러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겠어요. 그죠? 자, 권리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뭐 가게 같은 거 얻으면 그 사람이 거기서 손님들을 갖다가 만들어 놨으니까 권리금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추방을 당하니까 거기다가 깔아놓은 것이 얼마나 손해예요. 자,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손실을 당했어요. 또 거기서 나와가지고 고린도까지 오면서 얼마나 몸이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또 얼마나 마음은 속상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새롭게 주어진 고린도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한 결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까?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바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뒤로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시려고 나를 인도하십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사명 감당 잘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동안 자기가 입은 경제적인 손실, 육체적인 어려움, 마음의 고통, 그것과 바울을 만난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아,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았던 것이 최고가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흔들리지 말고, 주님, 나를 주님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그 홀로 찾아간 고린도에서 이전에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이사를 온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진 아굴라 부부를 만나 주중에는 같이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숙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에는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았죠. 네. 진짜 바울의 관심이 뭐냐? 로마서 1장 14절에 나오죠.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어때요? 그 천막을 만드는 게 내 목적이 아니에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하여서 내 숙식을 해결하고, 진짜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예. 내 진짜 목적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바울이 도대체 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무슨 빚을 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빚은요, 경제적인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도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누구에든지 간에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만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냐? 천만의 말씀이요. 많지 않아요. 곧 어떻습니까? 나이를 먹어서 내 손도 내 발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오잖아요. 그때가 되기 전까지 어때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아굴라 부부 역시 마찬가지예요. 천막을 만드는 아굴라 부부는 남유다가 망하면서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살던 그 방황하던 디아스포라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로 이사를 왔는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잖아요. 자, 이 아굴라 부부 역시 이 주님의 기적적인 사랑과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나 은혜 받았으니까 끝, 나 구원 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자, 본문 18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 아까 본문 11절에서 고린도에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있었다 그랬죠? 1년 6개월. 예.
바꿔 말하면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던 거예요. 그 1년 6개월 동안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어때요? 아굴라 부부도 주저함 없이 보따리 싸가지고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자,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사업을 하던 그 기반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서 가다가 첫 출발지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잠깐 들렸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에베소에, 저 두 분은 이 에베소에 잠깐 머물러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성경 좀 가르쳐 주십시오. 복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에 남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죠. 자, 보세요.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믿고 에베소의 일을 맡겼어요. 또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을 믿고 에베소의 일을 맡긴 바울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믿고 이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실망시키면 안 돼요. 내 맘대로 이 세상을 살아서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믿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드디어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난 것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감기가 유행이고 또 코로나도 유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생각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게 하시고, 마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지게 하시고, 또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 오늘 나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받드는, 또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